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명상과 수행과 기도의 목적이나 동기를 발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발심을 간단하게 분류해도 무려 11가지나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잘 되고 잘못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자신의 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혹시나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통 불교의 엄청난 가치를 알아볼 식견이 있는 분들이거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다른 분들이거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수행 문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가정하여 조금의 약이 되는 쓴소리가 있어도 기꺼이 받아들일 분들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사실 정통 명상과 수행 경전을 보면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양면을 알게 되어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명확히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위는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요. 오늘은 먼저 수행의 동기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천태지자 대사의 석선바람일 차제선문 중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태지자 대사님은 아주 유명한 고승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마대사나 육조해능 같은 선종의 고승이나 유식법상종의 현장법사 같은 분이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천태종이 아닌 중국의 천태종을 세우신 분으로서 천태지자 대사님은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전설적인 고승이십니다. 지금 보살이 선바람일을 수행하는 까닭을 밝히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을 밝히는 것이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을 가려냄. 수행자가 선을 닦으려고 발심하는데 10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삿되고 치우친 곳에 떨어져서 선바람일의 법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천태지자 대사님의 해설을 보면서 제가 조금씩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의 수행은 5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수행도 아닌데 스스로는 수행한다고 착각하는 도. 너무 많아서 설명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일단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불만족, 산란, 혼침, 의심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수행해서 5가지 장애인 5장애라고 하는데 일단 도나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기본적인 자신의 정신을 맑게 모으는 정신통일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5장애를 추구하며 자신의 정신을 어지럽히면서 스스로는 도를 닦는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신통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귀신과 통하는 귀통, 요괴와 통하는 요통, 잘못된 주문이나 어떤 외부 형식에 의존하는 초능력인 의통, 전생의 수행력으로 인한 보통, 이번 생의 수행을 통해 얻는 수통, 마지막인 수통을 추구하는 것만이 마도나 사도니를 떠나 도나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나머지는 일반인에게는 수행처럼 보이지만 수행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번 생의 수행에서 얻는 자신의 마음의 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수행과 명상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얄팍한 능력을 조금만 과시하면 그 사람이 다 도인인 줄 압니다.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수통만을 추구하지만 제대로 수통을 얻는 것은 제대로 된 과정과 많은 시간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귀통, 요통, 의통의 유혹에 넘어가 격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선문에서도 천태지자 대사님이 애초에 수행을 시작하는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로 잘못되는 경우를 최대한 막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마도, 남을 전문적으로 망하게 하는 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마도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는 누가 뭐래도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경우입니다. 검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통 경전의 성현들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왜 실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다른 사람이 올바른 경전을 보면 경전에 비추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니 3가지 행태를 보입니다. 하나, 절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전은 스스로도 보지 않고 남도 못 보게 하려고 합니다. 둘, 일부러 본 뜻을 알 수 없는 은유법과 비유법으로 가득 찬 경전만 보려고 합니다. 셋, 심한 경우는 아예 자신이 경전을 써버리고 창시자가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이야 망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 도입니다. 보통 아무런 마음을 닦지 않은 수행자가 경전을 보고 바로 수행의 테크닉만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마음에 일반인과 똑같은 사리사욕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 외도, 올바르지만 목표가 낮거나 방법이 조금 부족한 도를 말합니다. 5번째, 정도, 말 그대로 올바른 이치와 방법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들을 배출한 도를 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배우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천태지자 대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위해 선을 닦겠다고 발심하는 것이니
이는 대체로 지옥의 마음을 내는 것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뭐냐면 내가 이익을 볼 때 상대방은 반대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으로 치면 사기 협잡 같은 범죄를 말합니다. 선을 닦아서 신통을 얻어서 그 신통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옥의 마음을 내니 지옥에 떨어질 중생들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의 마음이 생겨 명예와 찬탄을 위해 선을 닦겠다고 발심하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귀신의 마음을 내는 것에 속한다. 불교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루지 못한 수행의 결과를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경우를 증상만이라고 가장 경계합니다. 모든 수행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오만함입니다. 능엄경에 보면 수행자가 수행이 잘 되더라도 증상만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면 기회를 보다가 심장으로 침투해서 그 사람을 조정한다고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응하지 않지만 명예욕을 위해 나를 높이고자 수행하는 경우는 그 마음이 그 세계와 응하게 하니 항상 마왕과 그 권속들의 주시 대상이 됩니다. 돌 닦는다는 것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까지는 객관적으로는 아무 수행도 아닌데 스스로는 수행한다고 착각하는 도, 마도, 사도, 외도, 정도 5가지 중에 마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권속을 위해 선을 닦겠다고 발심하는 것으로 대체로 축생의 마음에 속하고 권속은 자신의 가족과 가족이 아니더라도 의형제나 자신과 가족처럼 매우 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불교를 1년 배우던 10년 배우던 매일 이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지 여기서 더 범위를 넓혀서 주변으로 점점 이타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는 맞는 기도입니다. 자신에서 주변으로 기도의 범위를 점점 확장하지 않고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과 친한 사람만 잘 되면 되고 첫 번째 경우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와 친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중생은 어떻게 되던 말던 상관없다는 마음을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질투로 인해 남을 이기려고 발심하는 경우이니 대체로 아수라의 마음에 속한다. 불보살은 공명정대하고 인과의 법칙을 최우선시합니다. 내 소원이 남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면 절대 그런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지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영상 뒤에 나올 남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남들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수행과 도의 유형 중에서 사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에서 과보로 받는 고통이 무서워서 선하지 않은 업을 그치기 위해 선을 닦으려 발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체로 사람의 마음을 낸 것에 속한다. 여섯 번째는 착한 마음으로 안락해지고 싶어서 선을 닦으려고 발심하는 것으로 대체로 유격천의 마음을 낸 것에 속한다. 5번째와 6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 목적인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재물, 이성, 명예, 수명, 수면 등의 오욕락을 인간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발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제로운 권력을 위해 선을 닦고자 발심하는 것이니 대개 마라의 마음에 속하고 7번째가 조금 설명한 필요가 있는데 아무 수행도 아닌데 스스로는 수행한다고 착각하는 도, 마도, 사도, 외도, 정도 5가지 중에 마도를 말합니다. 스스로는 그게 그 결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바로 마왕이 되겠다고 발심하는 경우입니다. 불교는 천상을 6개천, 색계천, 무색계천으로 나누는데 마왕은 색계와 무색계천을 제외하고 6개인 지옥, 악귀, 축생인간, 아수라, 천인으로 구성된 6도의 최상위층 천신입니다. 마왕의 또 다른 이름은 타화자재천이라고 합니다. 6개 내의 중생들이 욕망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마왕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6개의 욕망을 넘어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해탈을 하려는 중생을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부하와 권속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덟 번째는 예리한 지혜를 빨리 얻기 위해 선을 닦으려 발심하는 것으로 대체 외도의 마음에 속한다. 예리한 지혜라고 하면 애매한데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인 구도심을 말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답답함이 들어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경우는 아닌데 왜 외도라고 하냐면 발심을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성문도나 보살도를 만나지 못해 영생을 위한 신선도나 법수를 위한 법술 수련을 하거나 등등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거나 목표가 엇나가기 십상이고 자기 마음 밖에서 큰 도를 찾기 때문에 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도에서 성문도나 보살도로 전향하면 외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직 불교만이 유일한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보다 안에 담긴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그 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면 그 수행도 정도에 속합니다. 금강경에 나와 있죠. 일체 성현은 같은 것을 깨달았으나 시대 환경에 따라 펼치는 형식이 다르고 깨달음의 깊이가 차이가 날 뿐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번째보다 아랫단계인 7번째까지의 발심은 일으킨 마음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작은 도는 배울 수 있어도 큰 도를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이 8번째부터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불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제대로 발심한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범천에 태어나기 위해 선을 닦겠다고 발심하는 것은 세계와 무세계의 마음을 낸 것이고, 범천은 최소한 식욕과 성욕을 완전히 극복한 정도로 마음을 닦은 욕계천 이상의 모든 천상세계인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의 천인들은 식욕과 성욕의 집착을 떠났기 때문에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만 성적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행위조차도 눈만 마주치면 되는 등 욕망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무색계의 천인은 아예 몸이 없지요. 그런데 왜 8번째인 외도보다 높은 마음인가 하면, 외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내 마음 밖에 찾는 경우를 말하는데, 식욕과 성욕을 극복하는 수행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는 무조건 욕계의 큰 2가지 욕망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니 해탈과 열반의 측면에서는 그보다 목표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여의고 속히 열반을 얻기 위해 선을 닦고자 발심하는 것은 이승의 마음에 속한다. 바로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삼아 윤회를 뛰어넘는 아라한이 되겠다고 발심하는 성문도를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인 생로병사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인 원증외고, 싫어하는 존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 애별리고 좋아하는 존재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 구부듣고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며 구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고통, 존재 자체의 고통인 오음치성고, 8가지 고통을 다 극복하려고 발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10가지 마음의 수행자는 비록 선과 악, 속박되고 벗어남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대비심과 정관이 없이 삿되고 치우치게 발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이변에 떨어져 중도에 나아가지 못한다. 만일 이런 마음에 머물러 선정을 수행한다면 끝내 선바라밀의 법문과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2번째로 보살이 선바라밀을 수행하는 커다란 뜻을 밝히는데 둘로 나누어 분별한다. 그것을 보살이 발심하는 상과 보살이 선을 수행하는 까닭이다. 보살이 발심하는 상은 어떤 것인가? 바로 발보리심이다. 보리심이란 중도정관으로서 제법의 실상을 보아 일체 중생을 가련히 여기는 대비심을 일으켜 타홍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타홍서원이란 첫 번째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리라. 또는 중생은 끝없으나 제도하기 서원합니다. 2번째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리라. 또는 번뇌는 셀 수 없이 많으나 끊어버리기 서원합니다. 3번째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리라. 또는 법문은 다함이 없으나 다 알기 서원합니다. 4번째 열반을 얻지 못한 이는 열반을 얻도록 하리라. 또는 위 없이 높은 불도 이루기 서원합니다고 하는 것이다. 이 4가지 법은 사성제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영락경에 이르기를 고제를 건너지 못했으면 건너도록 하고, 집제를 풀지 못했으면 풀도록 하고, 도제에 안주하지 못했으면 안주토록 하고, 멸제를 증득하지 못했으면 증득하게 한다고 하였다. 성문도나 보살도나 불교의 수행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사성제를 적용하면 성문도이고, 타생명체를 제도하면서 사성제를 적용하면 대승보살도입니다. 설명을 위해 간단히 사성제를 말해보겠습니다. 고8고를 말합니다. 생로병사라는 육체적 고통 4가지, 끝없는 결핍 속에 무언가를 계속 구해야 하는 고통,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정신적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하는 정신적 고통,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자체로서의 고통, 집, 그 원인은 수많은 전생과 현생의 집착이다. 멸, 8고의 원인인 집착을 멸하고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얻어라. 도, 원인인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8정도, 37조도품 등의 이치에 맞는 수행법이다. 이 4가지 법이 이승의 마음에 있으면 다만 제라는 이름만 받는다. 그러나 보살의 마음에 있으면 별도로 홍서라는 명칭을 얻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비록 4가지 법이 필경에는 공적하다는 것을 알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훌륭한 방편으로 4가지 법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광대하여 넓다고 하고 자비심으로 이 법을 구하려 하되
마음을 금강처럼 단단하게 제어하여 퇴보함 없이 반드시 다 이룸으로 서원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만일 이 네 가지 서원을 빠짐없이 세우고 네 가지 마음이 일체의 마음을 담고 일체의 마음이 바로 이 일심이며 또한 일심도 얻을 수 없지만 일체의 마음을 갖춘다는 것을 잘 알면 이것을 청정한 보리심이라고 부른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인하여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므로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하고 있다. 만일 처음 발심할 때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서원하면 이미 세간을 뛰어넘은 것이니 응당 세간의 공양을 받아야 한다. 보살이 선을 닦는 이유. 보살 마하살이 이미 보리심을 발하였으면 다음과 같이 사유한다. 사홍서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살도를 행해야 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원이 있으면서도 행이 없는 것은 마치 사람을 저쪽 강가에 건네주기를 바라면서도 배를 준비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면 늘 이쪽 강가에만 있고 끝내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또 마치 병자가 약을 얻고서도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병이 낫지 않을 것이요. 가난한 사람이 비싼 보물을 보고서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늘 궁핍할 것이며 멀리 여행하고자 하면서도 길을 가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 사람은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보살이 사홍서원을 세우고서도 네 가지 행을 닦지 않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전달 내용입니다. 저도 10년 전쯤 이 내용을 처음 볼 때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서원을 했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말을 했지 뭘 실천해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허위의 마음이 생겨 명예와 찬탄을 위해 선을 닦겠다고 발심하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귀신의 마음을 내는 것에 속한다. 일곱 번째는 자제로운 권력을 위해 선을 닦고자 발심하는 것이니 대개 마라의 마음에 속한다. 수행을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사실 제 마음 안에 조금 섞여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뛰어난 인간으로 보이고 싶었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다.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경전을 본 이후로는 계속 내 마음의 생각들과 수행 동기를 계속 점검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당연히 수행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아서 이런 자료를 쉽게 보시지만 저는 10여 년 전에는 이런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수년 동안을 겉만 번지를 하지만 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부실한 숱한 껍데기 같은 책들을 보면서 떠돌았습니다. 왠지 전통 경전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해설서나 흥미있는 제목의 책들만 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의 업장이었지요. 경전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걸 쉽게 해설한 위대한 도인의 책을 읽고 비법을 따라하면 저도 빨리 도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바라면서도 과정과 노력은 쉽고 빠른 것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것입니다. 일반인 용어로는 책 한 권 읽고 용감하다고 하며 옛말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짜 수행자는 인과 법칙을 두려워하기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은 추론이다. 이것은 틀릴 수도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벌어질 인과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오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신중한 성격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이끌어줄 부처님이 없고 법이 많이 왜곡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원본 천수경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해대비심 다란이경에서도 제가 수없이 16개 원력을 강조했듯이 당장 원력을 세우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원래 원력은 실행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정말 하겠다고 마음을 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모든 중생이 사라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우셨다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그 원력이 바로 지장보살님을 대단한 대력보살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수행은 한 생에 다하기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생에 수행이 잘 된다면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 전생에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과 인연이 되신 분들은 이번 생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용히 가시면서 팔식 아래야식에 이번 생에 수없이 반복하고 실천한 원력을 종자로 담아서 다음 생에 가져가서 이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고생해서 어렵게 배운 것이 다음 생에는 엄청나게 빨리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천재라 생각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분수에 맞도록 원력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원력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큰 인물이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승불교를 선양하는 천태지자 대사이기에 대승위주로 설명했지만 성문도인 아라한도도 실제 수행상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경지입니다. 다만 무슨 수행을 하던 발심, 즉 목표 설정은 희난목에서 보아 대승보살도에서 권장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심 동기와 원력은 수십 번을 보고 또 보면서 글자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부디 담긴 뜻을 헤아려 보시고 매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과연 수행 동기가 정직과 성실을 숭상하는 정도의 길을 걷는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가 아닌데 도라고 착각하는 도, 마도, 사도, 외도, 정도. 그렇지 않으면 5가지 중에 안 좋은 3가지인 허도, 마도, 사도의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보다 훨씬 빠르고 쉬워 보이니까요. 다른 말로 기통, 요통은 남의 힘이라 공짜처럼 보이고 의통은 특이한 술법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돈과 연결되니 눈에 잡히는 게 있어 보이지만 수통을 추구하는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성실하게 닦는 것이라 마치 사막을 한 걸음씩 걷는 듯 하거든요. 그러나 길을 잘못 들은 상태에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뱅뱅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평가하는 나와 앞사람이 평가하는 나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평가하는 나. 반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평가하는 나와 앞사람이 평가하는 나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평가하는 나. 3가지의 나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은 후하게 평가하고 남은 박하게 평가합니다. 그것도 전도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만을 타고 나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직전까지도 오만함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항상 박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항상 관대해야 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